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인생을 사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1등 인생을 살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1등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2등이 있다는 얘기고 뒤떨어진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류와 3류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내용들이 3류로 또 점철된 부분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피해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많은 영향력을 주고 또 선한 뜻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좋은 격려와 또 좋은 지도를 해주는 인생을 살아간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축하해 드렸듯이 저희 교회 이재경 장로님께서 NSW 주정부로부터 그 시니어 기업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어떤 상인가 하고 이번에 나온 신문을 자세히 봤더니 정말로 그 인생과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또 그 삶의 내용들이 귀감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뽑아서 주는 상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신앙의 측면이나 때로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평가받는 삶, 그러나 좋은 면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을 수 있는 1등 인생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1등 인생이 될 수도 있고 3류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드라마틱한 삶을 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삶이요, 얼마나 큰 대전환을 이루었는 줄 모릅니다. 오늘 성경적 관점에서 인류가 어떤 건지, 성공이 어떤 건지, 때로는 실패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또 1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고 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길래 오늘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룹의 한 명의 일원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여인입니다. 마리아와 그 그룹의 나머지 여인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막달라라고 하는 고향 출신이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막달라의 여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어촌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고향이에요. 사람들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라왔던, 또 그녀가 살아왔던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는 당시에 매춘이 굉장히 성행했던 부도덕한 장소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지역 출신인데다가 이 누가라고 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부도덕한 여인이 등장한 기사를 적어 놓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적어 놓지 않았는데 그 바로 뒤에 등장시켰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힘을 받게 돼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그런 여인일 것이다, 굉장히 품행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고통이 귀신에 의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한 귀신만 들어와도 그 인생이 망치게 되는데 성경은
일곱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 군대 귀신이 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험난했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몇 가지 경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변화는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낫게 되고 해결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미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적으로 평화를 되찾고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모든 것이 온전해진 여인,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런 경우를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사역은 어떤 것이냐면 흑암에서 종노릇하고 죄의 권세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즉각적인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성경은 군데군데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후원했던 성경의 모든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무언가를 더 바랬기 때문에, 오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하여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가난했던 나를 도와주시고 병든 나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렸던 나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내내 쫓아다니며 봉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알았고 곤경에 처해 있던 나를 도와주셨고 건져주셨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오늘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도 여행 동안에 여인들은 음식을 장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팀의 옷을 수선했을 것이고 전형적인 가정적 업무, 여인의 업무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드러난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장사되어질 때에, 부활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더라. 즉 제자들 가운데에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비슷한 위험에 처할 것이 두려워서 모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이것을 지키고 있었고 지켜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이하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일을 돕기 위하여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구해주신 이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당하는 수치와 치욕을 지켜보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장사 지낼 때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프란다스 출신의 화가 루벤스는 한 성화를 그렸어요. 그 성화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경이 마가복음 15장 46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셉과 니고데모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잘 도와주는 장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세까지 이어지는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옆에 있다가 운명하시고 장사되는 것을 지켜봤던 여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서론이에요. 어떻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1등 인생이 되었느냐, 또 1등의 놀라운 변화를 오늘 체험하게 됐냐. 성경은요 1등을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1등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꿈을 꿔야 하는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1등이 어떤 것이냐면, 그녀는 무덤에 첫 번째로 도착합니다. 1등이 무엇인지를, 진짜 1등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등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머물고 무덤에는 첫 번째로 달려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충성은 그 이상 분명하게 보일 수 없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1등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그녀는요 빈 무덤을 1등으로 보게 됩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두 번째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까지 고뇌와 절망의 심연에 빠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최후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와서 그분의 삶과 기억에 먹칠을 하기 위하여 무덤에서 그분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고 이 여인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정이 너무나 착잡했던 겁니다. 또 그녀는 빈 무덤을 첫 번째로 1등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오늘 절망의 현장을 보고 나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시신을 되찾아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등이 나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녀와 함께 무덤으로 막 달려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야, 시신을 도적질 당했구나, 이제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라. 이 여인은요 이 상태로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 밖에 머물면서 울고 있다가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동안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구부려서 무덤 안을 살펴보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묻는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즉
시신을 잃어버렸는데 이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리아가 또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준다면 자신이 그 시신을 도로 찾아오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이름을 불러줬던 여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만나줬던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켄트 휴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나 제자나 사회나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특정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문화에서 억압당했던 한 사람, 큰 슬픔과 아픔과 질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마음이 아픈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울고 있었던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녀는 부활을 첫 번째로 전파하게 됩니다. 이 교부들 중에 한 분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한 자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대한 직책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12명만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교부들이 이 여인에게 사도 중에 사도다,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보내심을 진짜로 받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그들에게 보내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요, 오늘 이 여인에게,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부탁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위대한 부탁을 했는데 그 표현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줘라. 너는 가서 내 제자들, 내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이 부탁한 당사자가 누구냐면 그렇게 멸시받던 막달라 마리아, 비천했던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미션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1등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것을 내 가슴에 모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것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1등 인생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요, 위대한 보상이 주어진 거예요. 위대한 면류관이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녀의 삶을 나누어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귀신 들렸던 여인에서 마지막에는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라고 하는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요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요 욕이란 욕을 다 했습니다. 수치를 주었어요. 창피를 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내려오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할 때에 강도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차라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자, 이런 수치와 치욕을 당했던 예수님이에요.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디부터 갈까요? 제가 예수였다면 베들레헴 또는 예루살렘 거리로 갈 겁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치욕을 줬던 메시아 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빌라도의 문을 두드리면서, 빌라도야,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판결을 내렸느냐, 이 미련한 빌라도야 라고 빌라도의 목을 붙잡고 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느냐, 나를 신문했느냐, 나에게 이런 치욕을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은요 여기를 찾아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 쫓아가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변호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소망을 잃은 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왜 울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72시간 동안 겪으신 모든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과 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야만적인 죽음을 경험하셨고 고통을 당하셨다가 몇 시간 뒤에 치욕적으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비천한 여인, 울고 있는 여인의 안부를 물으신 거예요. 여자여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의 안위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려 죽어가는 여인이었을 때에 그녀의 피로를 채워주셨고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지금도 그녀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천하게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지금 오시면 어디로 찾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면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염원하는 여인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 이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동일하게 채워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주님의 방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1등 인생이에요. 우리 삶 전체를 되돌아봤을 때에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인생, 예수님이 그 뭔가를 맡겨주는 인생, 예수님이 찾아오는 인생, 그것이 바로 1등 인생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줘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할 때에 자신의 자원을 모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물질적 필요를 지원했던 몇 명의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요, 언제나 그 목록의 맨 앞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다른 마리아를 소개할 때도 맨 첫 줄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시간과 충성과 눈물, 연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하는 증거와 선포의 목소리를 오늘 성경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별로 가진 것이 없던 존재입니다. 별로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인생 전체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녀가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여인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다가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 미션을 내가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며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그분이 내가 외로울 때 찾아오셨으며 그분이 내가 울고 있을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며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셨다.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여인을 1등 인생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1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에, 때로는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오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고 1등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성공적인 인생과 1등의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